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영유아부와 유치부, 영어 예배부는 기존대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교육부서는 영유아부와 유치부, 영어 예배부입니다. 그리고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유년부와 초등부는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관 3층 예배당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 현장 예배를 위해서, 또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날짜가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그렇게 희망차고 밝고 이렇게 해맑게 시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또 걱정거리와 또 근심거리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버티면서 감내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좀 근심과 고민이 많은 연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단 현재 이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늘 해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저마다의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떠한 위기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늘 펼쳐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근심 가운데 일평생을 살다가 또 근심 가운데에서 생애를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작가의 글처럼 우리 인생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이 바람과 풍랑이 없을 수가 없지요. 큰 파도이든지 작은 파도이든지 파도는 항상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지요. 우리 일생에 근심과 걱정하는 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이 크고 작은 근심과 이 염려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늘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염려라는 근심 걱정이라는 고통의 기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결국 그 기원은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지요.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마다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일평생을 근심하다가 근심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일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셨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늘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제는 매일같이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늘 택한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워드플레이가 아닙니다. 말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실종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이 돌보신다, 돌보심이라 하는 돌보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지금 돌보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의 멜레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신경 쓰다, 생각하다, 때로는 이 단어 역시 염려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10여 차례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상당히 많은 용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작 10번밖에 쓰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다양한 본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늘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가리켜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표현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말에 돌보심이라는 이 한 단어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다 담을 수가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어린 아기를 둔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늘 그 아기에게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쏟으면서 그를 돌보는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주 저 멀리에서 우리에게 선물 주듯이 택배 보내듯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그러한 의존적인 태도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루하루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매일의 근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짐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용례로는 운명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인생의 짐이 운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은 한 번 더 풀어서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예를 들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염려를 조장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는 이러한 사상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겪으면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음하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끔 하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도록 하게끔, 내가 이와 같이 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의식적으로 다시 모시게 되고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만 되게끔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허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짐, 이 두려움들, 근심거리, 걱정, 오늘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염려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우리에게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절박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간절하고 진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염려거리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더
의존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염려를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런데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일은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개별적인 걱정이나 근심만 내가 그 일의 경중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하나님께 그 염려거리들을 맡기라,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염려들, 때로는 쓸데없는 기우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이 염려라는 표현은 어떤 일반적인 걱정들이나 우리의 관심사, 나의 바램, 나의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걱정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당연한 걱정거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관심사이든 어떤 절박한 염원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께 온전히 위탁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들은 때로는 중대한, 내가 생각해서 중대한 일부만을 부탁하고 내 생각에 작고 하찮은 일들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나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 나의 사업장의 문제로, 나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막힌 담과 같이 있는 그 영적인 답답함의 문제이든지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면한 그 모든 염려의 해결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이 대속자셨죠. 그런데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들, 이 염려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시는 대리자이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긴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품게 되지요. 그래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지,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근심과 걱정거리를 어떻게 내어 맡기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다,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걱정과 염려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막상 그 염려거리가 내가 지금 직면해서 겪고 있다면 걱정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염려거리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사고의 과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염려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의식 중앙에는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꽉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게 되면
내 의식의 중심에 있는 이 염려를 주님께로 쓱 옮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이 말은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와 이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 주님, 나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께 옮기는 것, 이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그래,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늘 우리의 사고방식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본심이 되든 본심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든지 간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게 되면 그 염려로 말미암는 우리 삶에 가져오는 해악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방해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먼저 이 기도의 선결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솔직히 기도가 잘 되지 않잖아요.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당장 잠시 후에 어떤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이것이 가득 차 있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죠.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표현은 사실 모순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께로 옮겨놔야, 의식적으로 옮겨놔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할 때에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엎드려서 기도해도 사실 바른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염려를 붙들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통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삶 가운데서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모든 인간의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 인간의 이 염려를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고 그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들은 불신앙적인 삶의 자세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근심이요,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처럼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습관처럼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TV도 보고 가족들과 재미있게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우면 잠들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학업에 대한 근심, 자녀들에 대한 근심, 군대 간 아들 걱정, 어제 싸운 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불러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습관처럼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서두에 나누었죠. 하나님은 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계시고요, 늘 은혜 베푸시고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만일에 근심과 걱정을 습관처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오시지도 않고 내가 직접 만질 수도 없고 이렇다 보니 이 사실에 의심이 들 때가 생길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통찰이죠. 그렇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다른 그 어떤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나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하나님께서 떠맡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내 의식 중심에 있는 그 모든 염려거리를 나에게 좀 떠밀어줘. 내가 염려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더 묵상하며 바라보며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